14장에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도마가 질문하는 가운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연장선에서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유대인들의 내세관에 의하면 그들이 죽으면 천국에 이른다는 것은 그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마 미래적으로 자기들이 갈 천국에 대한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미래적인 의미의 천국 또 장차 들어갈 천국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현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현재 하나님과의 교류, 교제, 이러한 현재적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너희들이 진작에 알고 있다면 아버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시점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구주로 모셨다면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이 알았고라는 말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보았느니라 하는 것도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너희는 하나님을 안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미래적 어떤 보장이나 미래적 천국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됨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우리 가르침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현재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성, 이것이 오늘 그 말씀을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이제 주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에 이러한 깊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룹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련성, 또 이 뒤에 가면은 성령에 대한 가르침, 말하자면 이제 삼일체적인 이런 교리,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선제성, 이런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다 요한복음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련성은 이미 요한복음 초반부터 이 사도 안이 언급한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서 8절에 이제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주님에게 소원을 얘기를 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겠는데요. 이 족하겠나이다 하는 표현을 보면 뭔가 강한 욕구가 있는데
충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좀 눈으로 봤으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인다면 안 믿을 사람 없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을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이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됐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싶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확인.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간에 의해서 뭐 존재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계시니까. 그건 하나님의 신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인간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사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거죠. 자기 확신에 대한 욕구.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항상 자기 확신에 대한 욕구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보면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신혼부부가 여자는 남편에게 항상 뭘 바라느냐 하면은 당신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이 의심스러워. 그래서 나를 좀 믿게 해줘. 그 사랑을 믿게 해주는 게 뭐예요? 반지도 사주고 기념일들 잘 지키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그래야 뭐가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미심쩍어요. 표정만 좀 달라져도 날 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의심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일반 백성들이 어떤 정권에 대한 신뢰, 마찬가지죠. 정부가 과연 나를 위해서 뭘 해주나. 그래서 정부가 끊임없이 뭔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걸 자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항상 우리는 이 확신의 부족함에 아주 헤매고 있는 거죠. 이 근대 사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실증주의입니다. 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증명돼야 믿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과학주의, 심지어는 내 자신의 존재조차도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거냐. 그래서 고민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의 이 말이 아주 굉장히 현대 사상을 아주 대표하는 말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자기 확신에 목마른 현대인의 정신 상태,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고의 틀은 역시 실증주의예요. 빌립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많은 무리들을 앉혀놓고, 야, 너희들 저 많은 무리에게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딱 이렇게 보더니 이거 5,000명 되는구만. 이게 1인당 얼마로 하면 곱하기 5,000 해가지고 전체 비용은 얼마, 딱 계산이 나와요. 왜냐면 빌립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이 전도한 게 뭐냐면, 뭐 예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이 어떠고 저쩌고 일체 얘기 없어요. 한번 와서 봐라. 저기 메시아라는 분이 계신데 네가 와서 보고 믿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빌립이 사실 현실주의자이고 실증주의자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그 표시인데,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단번에 믿죠.
그리고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까?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하나님을 주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하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근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눈으로 보려고 하는 이 강한 욕구, 신앙에 대한 어떤 증명 요구.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이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보여줘, 그럼 내가 믿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 사람이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 충족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인간이 잘못된 기대감이기 때문에 충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필요한데 한 1억 원쯤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1억 원 줘봐요. 에이, 10억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억 주면 아이고 이거 갖고 안 되겠네. 100억쯤 있으면 좋겠다. 그 100억 주면 뭐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욕구라는 건 끈이 없는 것이고, 특히 지적인 욕구, 또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욕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뭐 한 번 증명을 됐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끝없는 욕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계시냐? 과연 계시냐? 우리가 매 순간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계셔? 그 하나님 좀 보여줘.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영맹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영맹. 이 영맹은 내가 만든 말입니다. 예. 그 맛을 모르는 사람 미맹이라고 그러고요. 색을 구별하지 못하면 생맹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못 보는 사람은 영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영적 맹인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과의 교류가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항상 의심 가운데. 그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 빌리면은 마음이 공중에 달린 것 같아가지고 항상 안정이 없고 의심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8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함, 이게 영적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도 없어졌고 영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좀 보여줘, 하나님 좀 보여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이 우리가 하고 싶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말을 빌립이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더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더 잘 믿을 텐데. 예. 9절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도 이제 다시 7절의 주제로 돌아갑니다. 성부와 성자와의 어떤 관계성.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 이 말씀을 이제 반복하셔요. 빌립이 예수님과 얼마나 있었습니까? 같이 있었던 기간이 3년 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네가 나하고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날 잘 모르겠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걸 네가 못 보느냐? 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삼위일체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말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일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격이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독립적인 신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존재 방식을 보면 일체라는 거죠.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뒤에 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항상 다른 신격을 갖고 계시지만 언제나 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중요한 교리들이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오늘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요한복음이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이해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IQ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서 IQ가 제일 좋은 사람이 197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조금 이따 보면은 또 다른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내재성. 이것도 이제 힘든 표현인데,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면서 또 내재해 계셔요. 이게 상당히 힘든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은 드리지만 저도요, 이걸 이해는 못해요. 근데 나는 IQ가 197은 아직 한참 멀거든요. 그래서 저도 머리가 나쁜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무한성과 유한성을 어떻게 같이 공존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다시 그 성부 성자의 관계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힘든 내용이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네가 3년 반 동안 지켜봤으면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인간 예수는 자세히 봐서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그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이거는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상에 널려 있습니다.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는데,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타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뿐 아니라 마누아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제물을 드리거나 어떤 요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불이 임한다든지, 또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양털을 마당에 갖다 놨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에는 안 내리고, 또 바꿔서 또 양털에는 안 내리고 땅에 내리고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기적을 자꾸 통해서 내가 여기 있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모세가 애굽왕 파라오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 보고 물어보는 거야. 너 누가 보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 놔주세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네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 아니에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떼가 나오고 메뚜기떼가 나오고 뭐 재앙이 내리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장자들이 다 죽고, 그럴 때 파라오가 너네 하나님이 과연 있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라오의 신앙은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러고 계속 믿었습니까? 대개는 하루 만에 안 믿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반석의 물을 먹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매 순간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때로는 찬송도 불렀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도 불렀다고요. 근데 대개는 사흘 정도 지나면 믿음이 없어져요. 기적의 효과는 3일입니다. 3일, 길어야 3일.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은 한 사흘 정도 갈 겁니다. 사흘 지나서 또 상황이 바뀌면 그때 또 의심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또. 이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이 기본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 확신 부재의 인간의 그 부족함. 내가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가 말하듯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똑같다. 뭐 있는 건 없는 거고 없는 건 있는 거다. 아주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철학적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은 빌립아 너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못 봤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계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 우리 가운데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거룩하시고 어떻게 공의로우시고 예수님의 삶 자체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부활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나사로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불구의 병, 전혀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를 고쳐주시고, 이런 기적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욕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삶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체적인 인간 예수만 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못 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어도 아버지를 나타낸 분으로, 그렇게 요한복음 초반부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아가서, 야, 너희가 나를 정말 못 믿겠냐?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못 믿겠냐?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의 모든 말씀,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신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24절 하반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7장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또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신성이 담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유의해서 듣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또 다른 증표는 내가 하는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이에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 예수님의 언행, 삶의 자세, 마음가짐,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기적들이에요. 기적들. 귀신이 쫓겨가면서 한 소리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과 더불어서요. 재미있는 것은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오늘날 믿는 학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걸 아주 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 것이 뭐냐면 비신화화라고 하는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신화화. 신화라는 것이 신화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같이. 이 신화화라는 말은 신화로 만든다는 뜻인데, 비신화화라는 말은 신화를 신화 아닌 것으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비신화화라는 건 뭘 말하냐면, 성경은 신화인데 신화 아닌 것으로 의미를 바꾸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면, 성경은 신화라는 거예요. 사실이, 팩트가 아니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순교당하면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참수를 당하면서, 옥에 갇히면서, 돌에 맞으면서 외친 게 뭐예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신화예요. 굉장히 고상해 보이는데 신앙 없는 신학자의 논리죠. 근데 교인들 가운데도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처럼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이런 가르침이 아니면은 아마 상당수는 다 이런 비신화와 논리 같은 이런 거를 아마 추종할 겁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되고 돌뿌리가 되고 함정이 되고 덫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예수는 내가 인정해. 그런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을 못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에 이렇게 강조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한 이 중요한 가르침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걸려 넘어지시겠습니까? 믿고 구원받으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또 수두룩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하시라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든지 안 믿고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보고 들으면 모르겠냐? 또 내가 한 행적들을 봐라. 그게 인간이 한 일이냐?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못 믿겠거든. 그러면 그거라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계시하시는 계시의 통로십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믿음의 부분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낸, 하나님이 몸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계시의 완성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2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도 주님의 일을 계승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너희도 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상에 빠진 사람 건지고 영적으로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영적인 전투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고, 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하는 일을 제자들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했어요?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은 팔레스틴 지역만 다니셨지만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주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요. 땅에서 주님이 가셨던 곳보다 더 널리 더 많이 다니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애니아도 살려내고요, 사도 바울이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살려내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13절 14절인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3절 14절도요, 문맥상 구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믿습니다, 주여 참 고맙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15억만 주십시오. 이게 문맥상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승해서 하면서 주님께 구하라는 거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그 일을 구하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1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 안 입고 온 놈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이거는 뭐든지 다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계승하고 또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구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악한 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도마나 빌립이나 이 제자들이 정말 원한 것은 하나님이 좀 눈에 보였으면, 그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막 나타났으면.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봄으로써 모든 신앙은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린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행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13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 편지에 바울이 가장 즐겨 쓴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과 모든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미래의 문제, 예수 안에 계십시오. 그럼 이것은 현재적으로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큰 목적이지만은, 그러나 미래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현재 이미 주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모든 능력 갖추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빌립이 갈망하던 주여 뭔가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이 확신의 욕구, 자기 확신의 욕구,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